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오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서 아버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살 때부터 배를 탔던 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존을 왕실 해군의 선장으로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훌륭한 과정을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직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잘못된 행동과 반항적인 태도 때문에 계속해서 강등이 되었고 심지어는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이 존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나르는 그레이하운드라는 배의 선원으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해 중에도 사람들을 비꼬았고 특히 신앙인들을 조소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고 그 당시에도 유명한 책이었던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혹평하던 그날 이 존이 탄 배가 광풍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배는 빙빙 돌아 파도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니 갑자기 바닷물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곧 이어서 배의 가장자리가 부서져 나갔고 선실은 물로 가득 차며 오르면서 침몰하기 일보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존과 다른 선원들은 배를 구하려고 9시간 동안이나 사기를 잃지 않고 발버둥 치면서 안간 힘을 썼습니다. 어쩌면 그날 밤이 그들에게 최후의 순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반항적이었던 존은 오싹한 공포감마저 느꼈고 갑판 위로 자신의 몸을 내던지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인간들의 노력이 소용없어질 때에 모든 선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폭풍우 속을 헤치고 생존한 존은 영국으로 돌아간 후에 목사가 되었고 찬송가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305장 찬송을 지은 존 뉴턴 목사님이었습니다. 한때 그렇게도 반항적이었던 인간이 변하여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런 은혜로운 찬송가를 작곡하고 당대의 위대한 설교자가 되어서 그 후 50년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리사 히메네스가 쓴 두려움을 정복하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사람은 거센 비평에 대한 두려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추락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대립에 대한 두려움, 능력 부족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갖가지 두려움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두려움을 이기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풀어볼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 인생은 행복해지고 참 평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처럼 두려움에 맞닥뜨린 한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며 그 담대한 믿음의 역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믿음이라는 그릇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체험을 나누어 가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던 나약함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바로 중병에 걸려 죽어가는 한 딸을 가진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가 어떻게 딸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두려움과 싸워 이기고 되찾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회당장 야이로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살 난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딸이 12살이라고 하면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딸이 그만 중병에 걸려서 점점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아버지로서 그보다 괴롭고 힘들고 두려운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해변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며 간구하는 장면이 본문 앞부분 5장 22절로 24절에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면 참 인생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부모인 나에게 병을 주시고 부모인 나를 데려가실 것이지 저 어린 것을 왜 병에 걸리게 하실까 하면서 원망스러워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데도 고난이 오고 인생에는 고난이 왜 그치지를 않는 것일까요? 근데 사실 그 대답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다만 실제에 있어서 실천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마지막 때에는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안타깝게도 편안하고 좋을 때 만나서 주님을 위해 일생을 바쳐 섬기는 사람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난 끝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도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회당장이면 그 지역의 예배와 종교 교육을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기는 대단히 어려운 풍토였습니다. 그런데도 22절로 23절에 보면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였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존경받는 회당장이 이름도 없는 선생에게 무릎 꿇고 딸을 치료해 주기를 구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광경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겸손해졌을까요? 왜 이렇게 간절해졌을까요? 그에게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12살이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것도 외동딸인데 다 키워서 죽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깝고 안타깝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앉아만 있을 부모는 없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이런 애틋한 마음이 예수님을 찾고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두 손 들고 나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의 주체가 되심을 알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는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체면불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야이로에게 있어서도 그 딸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또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면 그 의미를 바르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을 한 번 더 만나보고 좀 더 깊이 사귀어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히려 불행을 축복의 기회로 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회당장 야이로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고 간구를 하였습니다. 간곡히 구하였어요. 이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을 보면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많은 말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 말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기도가 주님의 관심을 야이로에게 돌리게 했고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오시도록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믿음은 피할 수 없는 절박한 사건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만드는 열쇠입니다. 체면이 문제가 아니죠.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따져서 행동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려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선교를 하시던 어떤 선교사님의 체험담입니다. 어느 날 밤 그는 큰 비단뱀에 의해서 몸이 휘감기게 되었어요. 이 비단뱀은 사람을 질식시켜서 통째로 삼켜버리는 아주 무서운 뱀이었습니다. 비단뱀은 그 선교사님을 계속해서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큰 뱀들은요, 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큰 짐승도 한번 둘러서 이게 빙빙 둘러서 이제 조이기 시작하면요, 갈비뼈고 뭐고 다 부러지도록 그렇게 꽉 조여서 숨 막혀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의 삶을 맡기겠다는 마지막 기도를 조용히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즐겨 암송하던 시편 23편을 고요히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고요히 암송하는 가운데 선교사님의 마음에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도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선교사님의 몸을 죄고 있던 비단뱀이 갑자기 선교사님의 몸을 서서히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비단뱀이 슬그머니 숲속으로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그 선교사님은 살아났습니다. 만일 그 선교사님이 비단뱀에게 감겨 있을 때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용을 쓰고 힘을 주고 발버둥을 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뱀은 오히려 더 세게 선교사님의 몸을 조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선교사님이 자기 몸의 근육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평안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뱀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이 선교사님의 몸을 풀어주고 달아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의 환난이 우리의 삶을 조여들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시편 50편 15절에 약속을 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항상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나게 된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을 것이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도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이 무리 중에 끼어있는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물론 예수님의 말씀도 참 귀하고 듣고 싶었겠지만은 그 중에는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소문이 그렇게 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작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두 사람뿐이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소원하고 그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둘러쌌는데 딱 두 사람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큰 기적의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사람이 이 두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 움직이시도록 했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거기에는 연약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를 보세요. 회당장의 신분이지만 겸손하게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왜 그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치신 분이시라면 내 딸도 고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되신다면 나에게도 주님이 되어주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의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닌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중간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에 반응을 하셔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 시간이 사실 이 야이로에게는 막 가슴이 타들어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시간 아닙니까? 그 사이에 정말로 그의 딸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무엇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때 야이로에게 필요한 것은 더욱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든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믿어야 합니까?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왜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36절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딸이 죽은 거예요.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전해줍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병들지 않게 하거나 또는 병을 치료하시는 주님,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는 허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는 자주 믿음의 잣대를 내 자신에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의 힘으로 안 되면 예수님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얄팍한 인간적인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대치, 그 정도의 능력을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인간이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까지 믿고 있는 것일까요? 주님은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야이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볼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적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도움을 신라같이 기다리는데 시간이 지체되면서 기대가 하나 둘 무너지면 약한 믿음마저 흔들리고 꺼지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때에도 낭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엄청난 말씀을 믿을 때에 새로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기만 한다면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곰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야이로의 가정에 딸로 인해 찾아왔던 두려움과 걱정이 해결되고 다시 평안이 회복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절망이 없습니다. 평안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걱정이 되십니까? 장래 문제로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믿고 문제를 해결받고 믿고 평안을 얻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대신 내가 이것저것을 다 챙기고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대신에 내가 나의 삶의 주인 행세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좋은 믿음, 말씀에 기초한 믿음, 굳센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믿음입니다. 죽은 아이를 보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회를 드리는 것이 진짜 좋은 믿음입니다. 또 그런 믿음이라야 주님은 역사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기저기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여기 주님의 놀라운 음성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의심과 두려움과 싸워 이기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늘 체험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